성가대에 언제나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김승진 형제님의 간절한 기도 또한 너무 말씀 증거를 다 대변해 주신 듯 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 소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 저 최초의 여성 신학자 이루셨잖아요. 제가 너무 황송했어요. 저는 한 1.5세대 좀 됩니다. 여성 신학 한국에서 시작된 지. 그래서 최초라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약간의 수정을 드렸습니다. 요즘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안녕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저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그의 탄핵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 여기 사진 올라와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젊었던지 저희 부부도 그 광장에 나갔습니다. 여무현 형제가 4.19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팻말을 써서 들었었는데요.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 안에 정선자 자매님도 계시고 우리 안인숙 자매님도 계셔요. 여기 사진에. 우리가 그때 그냥 굉장히 활발하게 그 광장에서 세길이 다 함께 나가서 외쳤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 그 세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환율 좀 내려보자 이러든지 새해에는 새 나라로 워라밸 비상대책위원회 MG는 민주다 이런 각양각색의 깃발을 휘날린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큽니다. 우리가 그때 광장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 생전에는 이제 다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난데없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광장에 함성이 다시 울려 퍼졌고 이 엄동설 안에 인간 키세스들이 추위에 떨며 민주주의를 지키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크다란 공포감이 엄습해 오던 날 마음으로 당장 광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신체 나이를 생각해야 되었기 때문에 TV를 보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젯밤도 사실 제대로 잠을 다 못 잤죠. 깰 때마다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4.19, 5.18, 2017년 촛불 그리고 오늘의 윤석열 탄핵 촉구 등 돌이켜보면 이 나라 역사는 의를 위한 수많은 투쟁들이 반복되어 왔음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혼신을 다해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싶었는데 어느새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허망한 현실 앞에 서게 되곤 했습니다. 그 반복은 마치 감사합니다. 그 반복은 마치 시시퍼스가 온 힘을 다해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로 굴려 올리지만 정상에서 그 돌은 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 굴려 올리기를 반복하는 신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좌절하여 주저앉게 되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오늘을 살게 되고 우리들의 끊임없이 다시 일어섬을 통해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갈망한 두 여인들이 부른 사회혁명의 노래입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신약성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른 노래지요.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의 새날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심판에 보다 집중되어 보이는데, 여기 두 여성들의 혁명가에는 새날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용사들, 곧 힘센 자와 약한 사람들, 넉넉하게 잘 살던 자들과 굶주렸던 자들, 자식 못 낳은 여인과 아들을 많이 낳은 자들이 대비되고 그들의 상황이 완전 역전되는 세상을 노래합니다. 마리아는 더 과격하게 교만한 자들과 제왕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며 줄인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전도된 새로워진 혁명의 사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은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1000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즈음에 기원전 1000년경이었고요.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기원 시작 전후의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100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노래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노래가 가진 공통된 주제는 세상이 전도되어 권력자들이 끌어내려지고 힘없고 낮은 자들이 기펴고 살게 되고 줄인 자들이 배부르게 되는 새 세상을 향한 열망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오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다르게 말해보면요, 한나의 노래 이후 10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불평등한 사회는 여전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삶은 항상 고달픈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은 주어진 현실을 견뎌내고 살아내어야 하는 자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그래서 또 이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 사회의 문제는 고대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의 문제는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혁명가를 부르는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세상 안에 이루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00년의 간격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혁명가를 불렀을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세상은 정의를 세워 나왔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한나의 얘기에서 주목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가부장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 멸시와 고통을 당하던 자신을 아들을 낳게 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 자신을 높임을 받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와 소원의 성취에만 만족하면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요구하는 구복적 신앙 태도를 전혀 갖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소망하는 공동체적 의식의 영역으로 자기 경험을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개인 기복 신앙으로 찌든 한국 교회가 한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귀 기울여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의 믿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모두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가져오시는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늘
지속적으로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한나의 신뢰는 그를 늘 정의로움에 깨어있게 했고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날을 기다릴 수 있게 했던 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한나를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열심 기도 응답의 모델이라고 보통 생각하지요. 이건 저는 한나에 대한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힘없는 자의 편이 되어 새 세상을 열고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재발견한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최초의 여성 신학자. 한나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사사들이 이끄는 평등 공동체 시대를 끝내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마감하기 위해 왕정사회로 돌입하려는 분수령 지점의 시기였습니다. 혼란과 방황과 불안이 지배하는 시기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게 하는 전환기의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한나는 바로 그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통해 오게 될 새 시대를 예견하고 어느 시대이건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면 좋은 세상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시대의 전환 앞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는 열망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제가 감기를 앓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좀 목이 불편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찬가로 전성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사회, 정치, 경제적 관계에서의 변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한나의 노래보다 훨씬 과격한 느낌을 줍니다. 이토록 과격한 혁명가가 성서 안에 그것도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적 언어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비판하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명백한 성서의 기록입니다. 마리아 또한 특히 가톨릭 안에서 사회혁명을 노래한 여인이 아니라 얌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범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결코 얌전하고 나약한 순명적인 신앙이 모델이 아닙니다. 낮은 것을 높이시고 높은 것을 낮추시는 하나님, 줄인 자와 힘없는 자의 편이신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흩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하신 구원자로서 모든 이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원천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리아의 노래는 그 당시 민중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이 노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특히 예루살렘의 모교회에서 부르던 노래로서 개인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린 노래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마리아의 노래로 기록해서 장차 예수가 오셔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부른 것으로 성서에 기록됐지만 그 당시 사회의 많은 민중에 의해 불린 이 노래는 유대 성전 지배 세력과 로마 제국의 횡포에 시달리던 민중의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한 기원전 587년 이후 계속된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 아래 나라를 잃고 황폐화된 민족의 고난과 민중의 피폐한 삶 속에서 오로지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을 종식해 주시리라는 소망으로 살던 예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져
죽임을 당할 위협의 상황에 처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은 바로 그 아기를 통해 올 새 세상에 대한 희망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민중의 대변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천년의 세월을 지나며 불의와 정의의 역사가 엎치락뒤치락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한나와 마리아의 혁명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굳건한 자들의 믿음이 소중하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깨어있는 정의감을 갖게 하였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이상을 확실하게 가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혹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과 우리가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이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 이해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내어버림으로써 정의 없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은 극단적 막무가내로 무법하게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극우적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는 윤석열에 의해 드러난 극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사회 구석구석 그 세력이 침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극우의 하부 구조를 깰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런 극우와 이 근본주의적 기독교, 전부 다는 아니죠 물론, 이런 극우와 한패가 되고 있으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의 이름을 내걸고 온갖 추한 행태를 부리는 정광훈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부를까요? 또 한편 이 나라 모든 발전과 평화를 발목 잡으며 사회적 부조리의 뿌리가 되는 분단 이데올로기의 거대 세력 또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 먼 친척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첫 마디가 민주당이 김정은 지령받고 정치를 한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가장 깊은 상처이고 미래를 파괴하는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력의 심리학을 쓴 정치학자 브라인 클라스는 권력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으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마키아벨리즘을 신봉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이들이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 부패한 이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력을 세워야 하고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확고히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작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예은의 신뢰 온도 높이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무모 연작으로 제목을 하고 계속 작업을 했는데 오늘 이 작품은 그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이주원 교수, 건국대학 이주원 교수는 작가가 장면을 연출하여 배우 역할까지 맡고 타이머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체구의 젊은 여성이 두 팔을 벌려 건물을 감싸 안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따스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 한들
자기 체온을 다 바쳐 온기를 전하고자 한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본성부터 차가운 콘크리트 벽도 무모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무모 연작을 영어로 시시퍼스 시리즈라고 번역했는데, 시시퍼스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이죠. 제우스의 형벌을 받은 그가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끙끙대며 밀고 가지만 정상에 올리자마자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보람도 없고 성과도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즉시, 그런데 평생 무의미하게 이 일을 반복하도록 벌을 받은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삶을 보게 합니다. 이주원 교수는 이 작품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평생 출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청년들의 노동 현실에 빗대어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 까미는 그의 저서 시지포스의 신화에서 이 무모함의 반복으로 절망감에 빠지는 이 신화를 우리의 실존적 차원에서 다른 국면으로 해석하여 희망을 주려 합니다. 그는 그 무의미함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실존 그 자체를 살아가는 이유로 삼으라고 하면서 바위를 또다시 굴려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차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작가 이예은은 자신의 작품을 보던 어느 순간에 무모하다, 어리석다가 아닌, 그래, 누군가 나와 같이 벽을 안아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생각하게 되면서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파괴와 진전의 반복적 역사를 보면서 자칫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요 역사이지만, 한나와 마리아의 혁명가를 이어 부르면서 하나님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모두 함께 두 팔을 벌려 차갑고 거대한 장벽을 안아준다면 꼭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혁명가를 이미 광장의 MZ들이 불렀고, 이 노래는 지금 세길의 우리들도 이어서 부를 노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두운 역사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세상을 향해 가게 하소서. 어두운 현실을 견뎌내고 살아내어 정의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